자, 네. 우리 종이 접기 하는 친구 넣어주시고. 네. 누구지? 저요. 자, 사도신경 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목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뭐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할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리. 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는 함께 할게. 하나님 부으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를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한 번 더 같이 할게요. 이번에는 옆사람 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손벌려서 할게요.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
같이 일어날게요. 한번 놔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할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한 번 할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스펠 초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한 번 할게요. 우리 한 번 더 집중해서 한빈이도 같이 할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아멘. 우리 이어서 은혜 찬양 부를게요.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다 드려도 하나님 안에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나를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대표기도 윤영복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소대들로 자라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늘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닮아가는 한 주간을 보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별교회 성도 예배에 친구들을 다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 교제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아직 못 찾았다. 다 찾았죠? 자, 우리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12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는 자,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로새서요? 네, 골로새라니까.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골로새 서를 붙인 거예요? 편지를 써서 골로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가 편지예요? 책이나 글이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을까요? 잘하고 있다, 조금 더 잘해라 라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너네 이거는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아 라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너네 이거는 꼭
조심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쓸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교사 어떤 사람이죠? 선생님. 선생님이죠. 자, 선생님은 아니에요? 네? 목사님. 목사님은 아닌데. 아,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주는. 그렇지. 뭘 가르쳐요? 수학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쳐. 영어. 근데 요즘에는 수학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뭐 그런 사람이 많은데. 담임 선생님이 수업 못 준비하고. 아, 담임 선생님이 다 하고 영어랑 너희 엄마 아빠는 수학 선생님이지. 영어 그렇지. 도덕은 다른 선생님이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교사 우리 지금 골로새 교회에 교사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뭐가 붙죠? 거짓이 붙어요. 거짓. 교사는 교사인데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인데 뭘 가르칠까요?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문도 가르쳐요? 예? 공문도 가르치니까? 예? 공문도 교회인데 왜? 뭐 이상한 소리예요. 자꾸.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집중하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자, 여러분, 교사라는 단어 앞에 거짓이 붙어 있어요. 쉽게 생각했을 때 거짓 교사들은 거짓을 가르치잖아. 그렇지. 진실이 있는데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리키고 가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골로새 교회라고 해볼까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진짜가 있어요. 진실이 있는데 거짓을 가리켜요.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은 무슨 말을 하나님 있죠. 하고 그냥 있어요. 집에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자, 거짓 교사들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자기들의 교훈, 자기들의 만들어낸 교훈을 교회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옆에 와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너가 알고 있는 거 진짜 그거 맞는 거 같아? 그거 아니야. 밖에 나가봐.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점점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서로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게 진짜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서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며 편을 나누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편을 나누게 만드는 것 누가 제일 잘할까요? 사단은 눈에 보이게 또는 눈에 안 보이게 사람의 마음에 거짓, 가짜, 속임수를 넣어주면서 진짜가 있고 진실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거짓이에요. 혹시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사단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단과 굉장히 친한 친구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단과
멀어져야 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진짜야? 충분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거 안 해도 돼? 라고 계속해서 마음에 거짓 교훈을 넣어주면서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더하기, 다른 것으로 추가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반사.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그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거짓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다른 것으로 더하기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것 그런 것 더할 수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전체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존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골로새서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필요 없어요. 교부도 필요 없어요. 거짓 교사. 자, 여러분 거짓 교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다른 이유. 거짓 교사는 구원받는 거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다른 거 더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 싫은데. 이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했죠? 이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했죠? 응 아니야. 맞아요. 굉장히 단호한데 바울은 응 아니야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 이외에 설명을 계속했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 구원을 위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 이미 정해진 답 같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이 맞을까요? 바울의 말이 맞을까요? 자, 나는 거짓 교사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다른 것을 더해야 합니다. 자, 아무도 손을 안 들었네요. 그러면 나는 반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든 친구들은 없는 걸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무언가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 추가할 것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짓 교사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구원을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냥 그거가 쉬라고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대로 하시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 그런데 바울은 이 말에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의 말로 다 정리를 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이후에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완전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역시나 골로새서 말씀에서 이거에도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따라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까요? 힌트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있나요? 읽어보세요. 자처럼 그 뒤에 있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자, 옷 입고 그것을 옷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에는 거짓과 속임수와 죄악으로 옷 입고 살았는데 그것이 우리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거짓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옷 입으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대로 생각해서 새로운 지식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단 한 분만을 생각하면 돼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쉽게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마귀와 사단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방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아주 잘 알아야 해요. 그냥 대충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정답, 성경책. 이야기 성경이든 만화 성경이든 영상으로 된 성경이든 성경을 책으로 만들어낸 많은 만화책이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한 번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내용을 다 알고 외우고 있으며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나 먹을 것을 나눠주었어요. 죄 지은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죄 지은 벌에 따라, 죄 지은 정도에 따라 벌을 했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힘내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옳은 거잖아요.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했으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먹을 거를 주고 돈을 주고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고 또 그 벌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셨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리 와, 내가 힘 줄게 라고 힘을 내도록 도와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셨던 삶의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 것. 뭔데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골로새 3장 14절 말씀에 딱, 땅, 땅 단어가 한 가지가 나와요. 딸이요? 뭘까요? 무엇으로 그 위에 무엇을 더해라? 사랑. 우리 사랑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돈이나 떡 먹을 거는 줬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며 진짜 마음에 정말 불쌍해, 저 사람들을 위해 내가 도와주고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은 없었어요. 죄 지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으세요라고 분명 그 율법에 따라 말은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선을 딱 그으면서 나는 죄를 안 지어라고 굉장히 위선과 교만의 삶을 살았고요. 힘들어, 그게 죄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입으로, 말로, 야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니까 힘들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와 같이 비난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만나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배고프고 힘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진짜 배부름을 선물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과 눈물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야, 가서 똑바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고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가 많아도 너무나 많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소곤소곤하면서 사람들을 편가르고 속이는, 야,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말에, 구원 받았으면 너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 말에 완전 반대로
반대, 강력한 반대를 하면 아니야.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해라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많은 것이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나 한빈이를 사랑해 라고 생각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한빈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죠? 한빈이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한빈이와 재밌는 것도 보고 한빈이가 힘들어하는 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을 해요. 구체적인 행동. 예수님은 말로만 이 땅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 학교, 교회 또 어디를 가든지 살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상대방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원망하고 편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짧은 기도예요. 굉장히 짧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반복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다 알아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고백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 자리에 앉고 우리 헌금위원만 일어나서 움직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 순서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